입니다. 입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또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서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35장으로 야곱의 역사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7장부터는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형식상으로는 요셉 이야기까지 창세기 끝까지 다 야곱의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야곱은 역사의 주 무대에서 사라지고 야곱의 아들들, 그 가운데서 특히 요셉이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의 시대를 마무리하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또 라헬의 죽음, 또 베냐민의 출생으로 12조상들이 완성된 것, 그리고 이삭의 죽음입니다. 주로 야곱과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어야 할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라헬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유모라 그랬어요? 라헬. 네. 지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잘못 말했던 게 있더라고요. 구절을 잘못 이야기한다든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자,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과의 결혼을 위해서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다른 종들과 함께 따라온 여종이자 유모죠.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로서, 유모가 이 젖을 먹여 키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어릴 때 이제 리브가의 젖을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맡아서 키웠죠. 맡아서 키워서 굉장히 정도 들고 또 리브가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먼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키워준, 리브가가 의지하는 그 유모를 이제 딸려보낸 것이죠. 당시 드보라는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7세 정도 되었고, 자, 리브가가 이삭이 40세, 또 리브가가 한 20세쯤 결혼해서 20년 만에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리브가의 나이가 지금 한 147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147세. 리브가는 이미 지금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가는 죽었지만 많이 살아있다면 147세쯤 돼요. 근데 드보라가 몇 살 때 유모가 됐을까요? 그냥 한 20살 때 유모가 됐다 쳐도 리브가보다 20살이 많으면 몇 살이에요? 167세나 되는 거예요. 167세. 굉장히 나이가 많죠. 자, 그런데 어떻게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리브가가 죽기 전에 유모를 아들에게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에서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보라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리브가 사후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삭의 집안에 살고 있던 드보라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야곱은 드보라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장사하고 그곳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뜻이에요. 통곡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장사하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크게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 이름을 붙였죠. 알론바굿이라 이름을 붙였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정중하게 굉장히 이렇게 참 격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드보라가 여종이기는 하지만 2대에 걸쳐서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고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죠. 특별히 사랑했죠.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인 이 드보라도 야곱을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리브가가 거의 딸 같았겠죠. 딸이자 또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자 그 리브가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오로지 리브가를 위해 헌신한 일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리브가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곱을 또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모셔갔든지 아니면 야곱에게 왔든지 했겠죠. 야곱을 사랑했을 것이고 또 야곱에게 좋은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종들 중에서도 리브가가 좀 특별한 위치였겠죠. 일단 나이가 많아요. 일단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어른이란 말이에요. 제일 어른인데다가, 왕언니인데다가, 이 안주인인 리브가의 유모예요. 리브가가 의지하고, 또 존경하고, 그래 따르는, 그런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종들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이 드보라도 여종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어른 노릇을 하고 또 이렇게 안살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일개 종에 지나지 않는 드보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막 수십 년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수십 년 생략하고 지나가 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개 여종에 불과한 이 드보라의 죽음과 장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드보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것이었음을 또 짐작케 합니다. 그녀는 하란에서부터 데라의 집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드보라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위치와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야곱이 되고 또 라헬이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드보라도 있는 것이고 엘리에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점점 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드러내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길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엘리에셀이나 드보라처럼 경건하고 충성된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렇게 엘리에셀이나 드보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늙어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이렇게 기대가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 또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제 라헬의 출산과 죽음인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야곱은 다시 베델을 떠나서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행로에서 이 라헬이 그때 만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만삭의 몸으로 이제 따라가다가 해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난산이었어요. 난산.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심한 고통을 겪다가 이제 아들을 낳고 죽어갑니다. 라헬의 나이가 당시 50세쯤 됐어요. 그때 나이로는 아직 젊은 나이죠. 야곱은 77살에. 그러니까 라헬이 한 20살 때 결혼했다 치고 야곱은 신랑은 77세, 신부는 20세인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이제 했는데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50세쯤 된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예요, 비교적.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떠난 사람이 족장들 중에는 없잖아요. 족장들 가족 중에는. 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칼빈은 라헬의 죽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주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극히 사랑하던 아내를 여의게 된 데에는 아마 여호와께서 라헬에 대한 야곱의 과도한 애정을 징계하시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룩한 사람 야곱의 이 잘못이 무슨 잘못이에요?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라헬이 우상이 되었잖아요. 우상. 라헬을 우상으로 만든 이제 그런 잘못이에요. 야곱의 이 잘못은 그의 아내의 죽음이란 쓴 약으로 치유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신도들에게서 자신이 주신 선물을 박탈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편벽된 남용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라헬이 우상이었죠. 라헬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했어요. 그냥 라헬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그렇게 종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라헬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사람이 한 가지에 깊이 빠지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마음을 찾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길을 잃게 됩니다. 영적 지각이 이제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흐려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 우상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편애한 거, 라헬에 집착한 거, 라헬을 우상으로 만든 요것이 야곱 집안의 모든 문제들을 낳고 야곱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여간 이 화근이 됐어요. 화근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참 야곱의 이 편애가 지금 집착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극약 처방을 쓰신 것이죠. 라헬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야곱에게 라헬을 주신 것은 큰 축복이었죠. 77세 노총각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활기차고 이런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좋은 선물을 받다 보니까 그 선물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제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막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든지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본성의 부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상을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좀 아파트도 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주시고 그냥 돈도 주시고 좀 풍성하게 주시지, 왜 이렇게 그냥 겨우 그냥 항상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막 우리가 달라는 대로 막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우상을 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었던 것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이 라헬처럼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아빠가 출장 갔다가 3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오면서 아이를 위해 선물을 사오겠죠. 선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기다렸어. 아빠를. 근데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선물 괜히 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정말 그 복을 이렇게 남용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꼭 방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을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용하면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될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래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한테 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께만 목말라야 돼요. 자, 그렇게 됩시다. 자, 라헬은 마지막 죽는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라헬의 죽음이 정말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자,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슬퍼하면서 죽었습니다. 라헬이 난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산파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면서 그녀를 위로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등남을 한번 했었던 얘기죠. 언제 했어요? 17년 전에. 17년 전에 요셉을 낳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담아서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을 더 낳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간절히. 근데 그 소원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17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고 있다. 네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지금 자신의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죽게 됐다,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로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신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이 베노니라는 말은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이 아이가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름대로 된대요. 텔레비전에서 한번 그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이름대로 된답니다, 정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평생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평생.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라헬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요. 지금 라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또 남겨두고 가는 자식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고통과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라헬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라헬은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17년 만에 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기고 가는 자식들을 축복하며 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지 못하고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 또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 라헬의 슬픔을 배은망덕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배은망덕.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을 당하면 우리 마음은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의 친절하신 행하심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또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어느 정도의 달콤한 위안을 우리 마음에 주입해 주셔도 우리의 슬픔은 경감되지 않는다. 슬픔은 은혜의 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상실을 경험한다든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 지나치게 비관하고 슬퍼하고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요, 이게 뭐라고요?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상실의 고통이나 죽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집을 사놓고 이사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애들도 돌봐야 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시나 하면서 삶을 비관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죽어야 돼요. 정말 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부모라면요, 자식이 나 때문에 엄마 죽었어 이런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안 남도록 만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는 거야,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죽어야죠. 내가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럼 남은 사람들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거 없어요. 아무리 그냥 어떻게 데려가시더라도 왜 하필 사고로 데려가십니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건강하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뭔가 누리던 것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막 슬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래야 됩니까? 그때 똑같아요. 그동안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동안 누리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로와 상급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회를. 그래서 뭔가 좀 내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냥 내 고통이 뭐 제일 큰 것처럼 그냥 여기에만 집착해가지고 막 지나치게 슬퍼하고, 여러분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 내가 죄라고 그랬죠? 그 일계명을 어기는 죄라 그랬죠? 우리 대열이 문답 공부할 때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잠시 슬퍼하고 딱 정리하고 끝내야 돼요. 두고 슬퍼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로와 상급으로 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린 기쁨, 그동안 내가 누린 축복, 그걸 감사해야잖아요. 이걸 그냥 그동안 해준 건 다 소용이 없어버리는 거야. 내가 좀 고통당하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축복은 이거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냥 가져가신 것만 그냥 그렇게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은망덕.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욥을 보세요. 욥. 세상에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자였잖아요. 그렇게 자식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모든 자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시지 않더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이렇게 반응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아들들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장자인 루벤의 범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루벤은 라헬의 시녀였다가 야곱의 첩이 된 빌하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정말 근친상간이기도 하고 간통이기도 하고,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야말로 폐역죄이기도 하고 엄청난 죄죠. 정말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을 만한 끔찍한 범죄가 이 경건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바로 얼마 전에 베델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를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장자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정말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인이 되고 나면요, 집안의 대소사를 누구와 의논하냐면 장자와 의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의지가 되고 믿었던 장자가 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 수치를 끼쳤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크게 상심했을 거예요. 뭐 아무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야곱이 경험했을 그 고통과 상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야곱은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르우벤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오면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이 장자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 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거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그 르우벤이 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반복해서. 자,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해서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예언대로 그의 후손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의 후손 가운데서는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르우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완성된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아니라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과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모세가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베냐민의 출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의 숫자가 다 채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야곱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뭐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훌륭하다거나 뭐 위대하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요셉 같은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여 자매 간의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이런 비정한 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종의 아들들도 넷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문을 대표하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어요. 또한 그의 동생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하게 한 부족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명의 아들들이 합세해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찢겼다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왜 굳이 그들의 단점과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루벤 얘기는 좀 빼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아니에요. 그 위대한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굳이 루벤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까? 자, 모세가 이들의 그 죄들, 이들의 잘못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너희 조상들 한번 봐라.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이 뭐 특별한 종자들이 아니다. 뭐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너희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헷갈리기가 정말 쉬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두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인정할 텐데,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의 작용을 사용하시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믿으라!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가. 근데 그 믿으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할 때는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항상 당신이 주시는 것으로 명령을 한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죠.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이 경계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계속 뭔가를 하라는 걸 강조하죠. 하라는 걸 강조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뭘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붙들어서 은혜를 받는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잘 지키니까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를 열심히 하니까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1차적 원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오게 된 그 2차적 행위, 요것만 생각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높이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항상 만나서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애들 이렇게 키웠어, 뭐 이렇게 늘 자기 얘기를 해요. 은연중에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은혜를 붙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신 은혜를 나한테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고 그냥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냥 붙들고 계신다는 거.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게 그래서 정말 말씀 전하면서도 참 경계가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냐면 늘 뭔가 하라고 하게 되거든요. 늘 뭘 하라고. 그러면 늘 뭘 하라고 하니까 그 은혜의 근원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걸 행해야 되는 누구를 바라봐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를 바라보게 된다. 요걸 경계하면서 항상 말씀 들으세요. 요걸. 그러니까 뭐든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의 죽음을 또 살펴봅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의 말년을 함께한 야곱은 이삭이 죽자 에서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야곱은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이삭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아버지를 찾아 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이웃에 살면서 아버지한테 안 왔겠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주지를 아예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말년을 함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8세였어요. 그런데 180세에 죽기까지 12년간을 야곱이 이삭을 모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복된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나이가 많고, 구약에서는 나이가 장수가 복이죠.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진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에너지가 다 이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를 다 하고 죽은 거예요. 천수를. 그리고 누구한테 돌아갔다고요? 열조에게로.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곧 거기 어디겠습니까? 곧 하늘의 낙원이죠. 자, 육체의 즐거움을 쫓느라 가장의 역할을 잘못해서 두 아들이 서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하는 일이
얼마나 참 이삭에게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되고 상속자인 야곱이 돌아와서 그의 말년에 그를 섬기는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함께 그의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자,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그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싸운 아들들이 이제 함께 가지고 사이좋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을 평안케 해주시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삭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때 곧 죽을 줄 알고 유언을 했잖아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137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을 줄 알고, 눈도 안 보이지, 이제 늙어서 죽을 줄 알고 유언을 했는데 몇 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더 살면서 집안의 분란을 다 겪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120살까지 살겠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아이 난 빨리 죽을 거야,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아니 누구 마음대로 이삭은 눈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43년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살려두시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오래 살겠다고 막 장담하는 것도 교만이고, 에이 나는 빨리 갈 거야, 나는 70살까지만 살 거야, 이것도 큰 교만이에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골골한 상태로 한 120살까지 살게 하시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그때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는데, 이삭이 계속 그러한 살았으리라고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 것을 알고 심히 떨면서 축복을 해달라는 에서의 간청을 거절하고 진실하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벌써 회개한 그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이삭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43년간의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는 아브라함만큼 의미 있게 노년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오래 살았던 것에 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일찍 늙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눈부터 안 보였으니까 마음은 나중에 또 회복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찍부터 그렇게 그냥 나는 이제 낙이 없어, 이제 에서가 마주는 그 사냥한 고기나 먹고 이런 낙으로만 살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일찍부터. 장수는 했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는, 사람이 늙으면요, 나이가 많아지면 굳어져 가지고 변화가 어려워요. 내가 청년 때는 뭐 새롭게 배우고 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뭐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막 그런 꿈도 많았고 실제로 막 그렇게 막 도전하기도 막. 지금 이제 40을 뭐라 그러죠? 불혹이라 그러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해보겠다. 이 나이에 안 돼. 원래 그 생각보다 딱 들고, 실제로 우리 육체 자체가 굳어.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정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여젊을 때, 정말 아직 눈이 보일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에너지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본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 또 맞아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늙어갈 수 있고, 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늙어갈 수 있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시대를 마감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기며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우리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